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푸른 숲길을 걸으시던 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려 맑은 빛을 만들고 바람은 대지를 어루만지듯 고요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며 늘 걱정을 합니다. 저 아이가 바르게 자랄까?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를 향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씨앗을 뿌린다. 그 씨앗은 세월이 지나 열매가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식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이다. 부모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 복이 되면 자식의 삶도 복되고 독이 되면 자식의 삶도 괴로워진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늘 무심코 내뱉던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건넨 적은 없으십니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말은 칼날처럼 아이 마음을 베어내고 자존감을 꺾어버립니다.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 믿어주는 말, 그리고 기다려주는 말은 아이의 마음에 햇살처럼 스며들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그림자가 곱다면 마음도 곱고 그림자가 어둡다면 마음도 어둡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모의 말 습관이 자식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평생 잘된 길을 걷는 자식들의 부모에게는 공통적인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삶의 길을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이제부터 그 말의 비밀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을 들으며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문을 여는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명을 비춘다. 좋은 말을 하면 밝은 길이 열리고 험한 말을 하면 어두운 길이 들이운다. 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우리는 자식을 잘되게 하는 부모의 첫 번째 말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햇살은 물결 위에서 반짝이며 모든 것을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그 삶이 크게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 한마디가 정말 그렇게 큰 힘을 가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강물에 작은 돌을 던지며 파문이 번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작은 돌 하나가 강 전체를 흔들 수는 없으나 그 울림은 멀리까지 번져간다. 부모의 말도 그러하다. 작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 그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 자식을 믿어주는 말은 아이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줍니다. 반대로 넌 못한다. 안 될 거다라는 말은 아직 꽃도 피우기 전에 씨앗을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늘 자신이 부족하다며 무슨 일이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매일 아침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해주자 소년은 점차 용기를 얻었고 훗날 마을의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늘 했던 말은 나를 키운 건 어머니의 믿음이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선행의 뿌리이다. 믿음을 받는 이는 그 믿음을 따라 꽃을 피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녀가
자신을 의심하며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는 확신의 말입니다. 그 말은 아이의 내면에 용기를 심어주고 삶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부모가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두 번째 말습관,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말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흰 종이와 같다. 그 위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 부모가 남긴 말은 아이의 삶을 평생 비추는 등불이 된다. 그때 제자 아난이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믿어주는 말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또 어떤 말을 아이에게 해주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웃음을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필요한 말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일어설 힘을 주는 말이다. 아이 또한 다르지 않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작은 실패를 했을 때 어떤 말을 건네셨습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라는 꾸중이었습니까? 아니면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는 격려였습니까? 이 작은 차이가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반대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제자가 수행 중에 자꾸 졸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부처님은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일어섬을 위한 쉼일 뿐이다. 그 말에 제자는 마음을 다잡아 마침내 깊은 수행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이들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듯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저합니다. 그때 부모가 해주는 괜찮다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걸을 힘을 줍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는 말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위로의 말을 먹고 자란다. 위로를 받는 이는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자녀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전해보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바꾸고 미래를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세 번째 말습관, 자녀를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더 깊은 지혜의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맑은 울림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믿어주는 말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꼭 해주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필요한 말은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라는 가르침의 말이다.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는 있지만 결국 스스로 서야 하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대신 정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까지 부모의 기준으로 정해주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삶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와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제자가 늘 부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내가 그대의 발을 대신 움직여줄 수는 없다. 길은 내가 가르쳐줄 수 있으나 걷는 것은 그대 자신이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비로소 주저함을 버리고 스스로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말은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를 존중하고 삶의 주체로 세워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등에 업혀가는 이는 먼 길을 가지 못한다. 스스로 걷는 이는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말을 따뜻하게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자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키워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이 세 가지 말이 어떻게 자녀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들녘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곡식 이삭을 흔들며 고요한 울림을 전하고 있었지요.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세 가지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믿어주는 말, 위로와 격려의 말, 그리고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 이 세 가지가 자식의 삶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부처님은 곡식 이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곡식은 햇살을 받아야 자라고 빗물을 받아야 무르익는다. 그러나 땅이 단단히 받쳐주지 않으면 금세 쓰러지고 만다. 부모의 말은 땅과 같다. 믿어주는 말은 햇살이고 격려의 말은 빗물이요.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말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힘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아이의 삶은 바르게 자라난다. 여러분, 믿어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격려의 말을 들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책임감을 배우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이 모여 아이의 마음속에 튼튼한 기둥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언제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고 어리석은 말은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녀에게 무심코 상처되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모의 한숨 섞인 말, 비교하는 말, 조급하게 내뱉는 말은 아이 마음에 돌처럼 내려앉아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어주는 말, 따뜻한 격려의 말, 그리고 삶을 스스로 살도록 이끄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마음에 부처가 될 씨앗을 심기도 하고 어둠을 심기도 한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부모의 마음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한마디가 그 아이의 평생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말 습관이 단지 자식만이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어떤 평안을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산사의 대청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고요히 불어와 등불을 흔들고 제자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승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이 자식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부모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를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부모의 말은 먼저 부모의 마음을 닦는다. 믿어주는 말을 하면 부모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기고 위로의 말을 하면 부모 자신도 위로를 얻으며 삶의 주인은 너라는 말을 하면 부모 또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이 말들은 자식만이 아니라 부모의 삶까지도 바르게 한다. 여러분, 자식을 꾸짖으며 사는 부모는 자신의 마음도 늘 불편합니다. 늘 부족하다 말하며 아이를 채근하는 부모는
자신의 삶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믿어준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부모는 자식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의 힘을 심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부모는 스스로의 상처도 달래고, 삶의 주인은 너라는 말을 하는 부모는 집착에서 벗어나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을 일으키려는 이는 먼저 자기 마음을 일으킨다. 남을 위로하는 이는 먼저 자기 마음을 위로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선한 말은 곧 부모 자신을 치유하는 수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다 스스로도 힘이 난 경험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아이뿐 아니라 내 마음도 가벼워진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비추고, 자식의 모습은 다시 부모의 마음을 비춘다.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결국 부모 자신의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 말은 자식과 부모를 함께 묶어 행복으로 이끄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말이 지닌 전체의 힘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노을 물든 산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은 붉게 번지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고요한 음악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둘러앉아 오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려는 듯 숨을 고르며 귀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부모의 말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믿어주는 말은 아이의 뿌리가 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은 줄기가 되어 자라며, 삶의 주인은 너라는 말은 꽃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그대의 자식은 세상에서 스스로 서서 빛나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부모들이 공통된 말습관이었습니다. 첫째, 나는 너를 믿는다. 둘째, 괜찮다, 잘하고 있다. 셋째,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이 세 가지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자 부모 자신의 삶까지 치유하는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자녀에게 건네셨습니까?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아이의 내일을 바꾸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선한 말은 향기처럼 퍼져 천리를 간다. 그 향기를 심는 이는 먼저 자기 마음에 꽃을 피운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여러분 가정의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부모에게, 또 다른 자식에게 빛이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 가정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주제, 자식과 부모 사이의 마음의 거리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의 말은 곧 집안의 향기이다. 믿음과 격려와 책임의 말을 심으면 그 집은 꽃처럼 피어난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푸른 숲길을 걸으시던 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려 맑은 빛을 만들고, 바람은 대지를 어루만지듯 고요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며 늘 걱정을 합니다. 저 아이가 바르게 자랄까?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를 향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씨앗을 뿌린다. 그 씨앗은 세월이 지나 열매가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식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이다. 부모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 복이 되면 자식의 삶도 복되고 독이 되면 자식의 삶도 괴로워진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늘 무심코 내뱉던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건넨 적은 없으십니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말은 칼날처럼 아이 마음을 베어내고 자존감을 꺾어버립니다.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 믿어주는 말, 그리고 기다려주는 말은 아이의 마음에 햇살처럼 스며들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그림자가 곱다면 마음도 곱고 그림자가 어둡다면 마음도 어둡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모의 말 습관이 자식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평생 잘된 길을 걷는 자식들의 부모에게는 공통적인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삶의 길을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이제부터 그 말의 비밀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을 들으며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문을 여는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명을 비춘다. 좋은 말을 하면 밝은 길이 열리고 험한 말을 하면 어두운 길이 들이운다. 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우리는 자식을 잘되게 하는 부모의 첫 번째 말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햇살은 물결 위에서 반짝이며 모든 것을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그 삶이 크게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 한마디가 정말 그렇게 큰 힘을 가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강물에 작은 돌을 던지며 파문이 번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작은 돌 하나가 강 전체를 흔들 수는 없으나 그 울림은 멀리까지 번져간다. 부모의 말도 그러하다. 작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 그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 자식을 믿어주는 말은 아이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줍니다. 반대로 넌 못한다. 안 될 거다라는 말은 아직 꽃도 피우기 전에 씨앗을 짓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늘 자신이 부족하다며 무슨 일이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매일 아침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해주자 소년은 점차 용기를 얻었고 훗날 마을의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늘 했던 말은 나를 키운 건 어머니의 믿음이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선행의 뿌리이다. 믿음을 받는 이는 그 믿음을 따라 꽃을 피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녀가 자신을 의심하며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는 확신의 말입니다. 그 말은 아이의 내면에 용기를 심어주고 삶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부모가 자식을 잘되게 하는 두 번째 말습관,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말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흰 종이와 같다. 그 위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 부모가 남긴 말은 아이의 삶을 평생 비추는 등불이 된다. 그때 제자 아난이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믿어주는 말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또 어떤 말을 아이에게 해주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웃음을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필요한 말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일어설 힘을 주는 말이다. 아이 또한 다르지 않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작은 실패를 했을 때 어떤 말을 건네셨습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라는 꾸중이었습니까? 아니면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는 격려였습니까? 이 작은 차이가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반대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제자가 수행 중에 자꾸 졸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부처님은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일어섬을 위한 쉼일 뿐이다. 그 말에 제자는 마음을 다잡아 마침내 깊은 수행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이들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듯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저합니다. 그때 부모가 해주는 괜찮다라는 말은 아이에게 다시 걸을 힘을 줍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는 말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위로의 말을 먹고 자란다. 위로를 받는 이는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자녀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전해보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바꾸고 미래를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세 번째 말습관, 자녀를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더 깊은 지혜의 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맑은 울림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믿어주는 말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꼭 해주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필요한 말은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라는 가르침의 말이다.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는 있지만 결국 스스로 서야 하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대신 정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까지 부모의 기준으로 정해주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삶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와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제자가 늘 부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내가 그대의 발을 대신 움직여줄 수는 없다. 길은 내가 가르쳐줄 수 있으나 걷는 것은 그대 자신이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비로소 주저함을 버리고 스스로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말은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를 존중하고 삶의 주체로 세워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등에 업혀가는 이는 먼 길을 가지 못한다. 스스로 걷는 이는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말을 따뜻하게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자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키워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이 세 가지 말이 어떻게 자녀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들녘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곡식 이삭을 흔들며 고요한 울림을 전하고 있었지요.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세 가지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믿어주는 말, 위로와 격려의 말, 그리고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 이 세 가지가 자식의 삶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부처님은 곡식 이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곡식은 햇살을 받아야 자라고 빗물을 받아야 무르익는다. 그러나 땅이 단단히 받쳐주지 않으면 금세 쓰러지고 만다. 부모의 말은 땅과 같다. 믿어주는 말은 햇살이고 격려의 말은 빗물이요.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말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힘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아이의 삶은 바르게 자라난다. 여러분, 믿어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격려의 말을 들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책임감을 배우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이 모여 아이의 마음 속에 튼튼한 기둥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언제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고 어리석은 말은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녀에게 무심코 상처되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모의 한숨 섞인 말, 비교하는 말, 조급하게 내뱉는 말은 아이 마음에 돌처럼 내려앉아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어주는 말, 따뜻한 격려의 말, 그리고 삶을 스스로 살도록 이끄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마음에 부처가 될 씨앗을 심기도 하고 어둠을 심기도 한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부모의 마음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한마디가 그 아이의 평생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말 습관이 단지 자식만이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어떤 평안을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산사의 대청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고요히 불어와 등불을 흔들고 제자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승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이 자식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부모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를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부모의 말은 먼저 부모의 마음을 닦는다. 믿어주는 말을 하면 부모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기고 위로의 말을 하면 부모 자신도 위로를 얻으며 삶의 주인은 너라는 말을 하면 부모 또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이 말들은 자식만이 아니라 부모의 삶까지도 바르게 한다. 여러분, 자식을 꾸짖으며 사는 부모는 자신의 마음도 늘 불편합니다. 늘 부족하다 말하며 아이를 채근하는 부모는 자신의 삶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믿어준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부모는 자식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의 힘을 심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부모는 스스로의 상처도 달래고 삶의 주인은 너라는 말을 하는 부모는 집착에서 벗어나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을 일으키려는 이는 먼저 자기 마음을 일으킨다. 남을 위로하는 이는 먼저 자기 마음을 위로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선한 말은
부모 자신을 치유하는 수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다 스스로도 힘이 난 경험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아이뿐 아니라 내 마음도 가벼워진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비추고 자식의 모습은 다시 부모의 마음을 비춘다.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결국 부모 자신의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 말은 자식과 부모를 함께 묶어 행복으로 이끄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말이 지닌 전체의 힘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노을 물든 산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은 붉게 번지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고요한 음악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둘러앉아 오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려는 듯 숨을 고르며 귀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부모의 말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믿어주는 말은 아이의 뿌리가 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은 줄기가 되어 자라며 삶의 주인은 너라는 말은 꽃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그대의 자식은 세상에서 스스로 서서 빛나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부모들이 공통된 말습관이었습니다. 첫째, 나는 너를 믿는다. 둘째, 괜찮다, 잘하고 있다. 셋째,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이 세 가지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자 부모 자신의 삶까지 치유하는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자녀에게 건네셨습니까?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아이의 내일을 바꾸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선한 말은 향기처럼 퍼져 천리를 간다. 그 향기를 심는 이는 먼저 자기 마음에 꽃을 피운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여러분 가정의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부모에게, 또 다른 자식에게 빛이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 가정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주제, 자식과 부모 사이의 마음의 거리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의 말은 곧 집안의 향기이다. 믿음과 격려와 책임의 말을 심으면 그 집은 꽃처럼 피어난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